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종을 써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영혼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혹 믿음에 낙심한 영혼 있으면 다시 힘을 얻어 믿음의 담력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 주님의 교회를 배웁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교회는 부활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제자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12제자였던 제자의 수가 11명으로 줄어서 한 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제자를 선출을 했는데 그때 맏디아라는 사람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자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21절부터 보면 새로운 사도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새로 사도를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함께 지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와 함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설교 속에 복음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셨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32절에서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오랫동안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죠.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은 유명인사였습니다.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늘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걸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고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신기해서 그들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도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보면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부활을 설교합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고
5천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이 선포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정치인들, 또 장로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권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의 내용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4장 10절부터 보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 정치인들이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따로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좋다. 내가 너희들이 말한 건 다 인정하는데 앞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뭐 예수가 부활했느니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한 번만 너희들이 또 그렇게 하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고 위협을 해서 그들을 보냈다고 사도행전 4장은 말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9절부터 보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위협해도 우리는 말한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다가 아무 일 없이 풀려나니까 사도들이 더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4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또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이 갇혀있는 감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났는데도 이 사도들은 나와가지고 또 뭘 하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붙잡혔어요. 또 붙잡혀서 대제사장과 치리자들과 장로들이 또 위협을 합니다. 그때도 변함없어요. 그때도 우리는 사람 말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부활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부활의 복음보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복음이나 똑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릅니다. 죽은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다. 그리고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초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언젠가 일어날 먼 미래에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부활의 복음은 그 초점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참고 죽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손해와 불이익을 견디고 참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은 현실을 위한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못 박힘까지도 감수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겪고 있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손해와 불이익을 감당하고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현실을 위한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은 열심히 전하죠. 그런데 부활의 복음은 별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으면 천국 가. 안심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 그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려움 없이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 꼭 먹고 알 먹고 하려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이 복받고 잘되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편안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미래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것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사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고 그분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수많은 기적들까지 직접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속절없이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붙잡힐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자기도 고난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딴판입니다. 그렇게 유약했던 사도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붙잡혀가서 대제사장들이 정치가들이 위협하고 협박하는데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고개를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어도 주눅들지 않고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죽일람 죽여라.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심지어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이 매를 맞고 풀려났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이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변했습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주님 때문에 얻어맞는 거 기쁘다. 때리려면 때려라. 감옥에 가는 거 걱정 안 한다. 감옥에 가두려면 가둬라. 우리는 당신들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까불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한 거예요. 달라진 것입니다. 이 권능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권능을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보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극히 큰 권능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나약하다.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고 너무 핍박을 두려워하고 한때 믿음을 가졌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발 너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주셨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다. 성령을 통해 주어진 권능이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붙잡히는 것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고 목숨을 잃을까 봐 도망치고 겁을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위협을 받아도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즐거워했고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며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나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으면 못할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다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고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고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막과 광야에 나가서 궁핍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도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권력자들로부터 타락한 교회 세력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뭡니까?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멸시하셨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 때문에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겪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손해와 불이익도 당당하게 감수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와 불이익을 기꺼이 선택하는 믿음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고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며 견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불렸다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불리는지 아세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불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믿음을 타락시키고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을 감당치 못해가지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맛을 익은 소금처럼 변질돼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피하고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는 다른 복음을 쫓고 교회 안에 물질주의와 세상 문화가 버젓이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지도자들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으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혹시라도 믿음 때문에 뭐 손해라도 볼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타협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감추고 숨기고 세상과 어울리고 슬그머니 십자가를 벗어놓고 넓고 편한 길을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왜 안 달라집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삽니까?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듣지 않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부활의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양보하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이 낫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핍박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이 죽은 것처럼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소원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제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성공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죽은 후에도 천국 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바울은 계속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왜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처럼 복음 때문에 죽고 싶어 합니까? 부활에 이르고 싶어서.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했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얻을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 가지고는 달라지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믿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달라진다고 했는데, 새롭게 된다고 했는데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 죄사함을 기뻐하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잠시 살다가 떠나야 하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 불이익과 손해를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힘들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끝까지. 그러면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실 것이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혹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 얼마나 좋아,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닌가요? 찬송가 180장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가는 천국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언젠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외롭고 힘들더라도 기꺼이 이 길을 가겠다고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저는 천국 갈 자신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나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으십니까? 불이익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없는지, 우리가 너무 편하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제자들처럼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당당하게 핍박을 받고 기꺼이 손해를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불이익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부르실 때 혹시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서 그저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손해볼 거 손해보십시오. 핍박받을 거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80장 찬송하실 때 그 자리에 속은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나태하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너무 편하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거룩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선택하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부활의 권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 멈추시고 다 자리에 앉으셨어요.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 제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핍박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불이익 당하는 것 감수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핍박을 받더라도 저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권능 있는 성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오늘 아침에 우리도 그 부활의 권능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손해를 오히려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나약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부활의 권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